솔로몬의 잠언이라 마샬 쉐로몬 하는데 잠언 속담이죠. 속담 비유 파라볼레 하는 비유 솔로몬 그 단어의 뿌리는 샬롬 그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화평이라는 뜻이죠. 화평의 진리 화평의 비유 이런 뜻이에요. 그 담겨진 진리가 화평이라는 거죠. 잠언 서론 때에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우쳐 주는 책이 이거지만, 그죠?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 영적 소경에게는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걸 원하세요? 세상 사는 지혜를 원하세요? 자, 우리는 그동안 그냥 성경을 세상 사는 지혜, 세상 사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글도 막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시면 그냥 사람은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고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구나 하는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담아주신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자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이런 말부터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비와 어미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와 어미가 누굴까요? 라는 생각은 안 해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아비는 아버지, 어미는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에게 그렇게 했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담에게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1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지혜와 가치예요. 지혜와 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19절까지가 그 두 번째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의 관계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지혜와 참 가치. 무엇이 참된 가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진정한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3절로 19절에서는 지혜와 그 참 가치와의 밀접한 관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의 지혜는 어떤 게 지혜일까요? 어떤 게 지혜예요? 그냥 지혜롭게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말해서 머리 잘 굴리고 지식 가지고 잘 활용해서 아주 때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보시면 세상적이에요. 성경은 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연결하고 있는 것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인 그것을 갖다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절에 불의한 재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물. 그건 잘못해가지고 이러저런 수단을 가지고서 벌어들인 돈, 이게가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 속한 것 모두가 다
불의한 재물 그렇게 평가하신 거죠. 그걸로다 누굴 사귀라? 예수를 알라. 거기가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탐하고 그거를 가지고 살면 죽는 자지만 그거를 잘 활용하면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무익한 거예요. 공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것, 그리스도인 그가 그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거기에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양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목자 되실 때 양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죠? 그를 줄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성도는 뭐하라? 부지런하라.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냥 세상에 그렇게 교훈으로 받아도 나쁘진 않죠.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굶주리지 않아요? 부지런히 말씀을 찾으셔야죠. 말씀이 있는 곳에 열심히 찾아가야죠. 그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 어떻게 돼요? 추수 때에 자는 자예요. 그 말씀을 거두어들이고 말씀을 들고 열매되어져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죽어있는 자는 그래서 성경 속에 잠자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의인의 머리, 그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여러분, 의인의 머리, 그러면 그냥 의롭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복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머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예요? 의를 덧입은 사람들. 의를 덧입은 사람들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복이 임하죠. 복이 뭐예요? 우리 복 그러면 또 이제 오복 생각하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죠?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존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입은 악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던져지겠죠.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건 정말 번역을 조금 좀 그렇게 했어요. 의를 기억하면 복이거니와예요. 근데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이라서 칭찬이라는 말이 복이에요. 복은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거니와 그죠? 그 다음에 악인의 이름은 악한 자에게 그 결과는 썩게 되는 것,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자, 중심에 지혜가 있는 자, 그죠? 속마음에 속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자는 뭘 가져요? 진리 안에 담아 그 계명 안에 담아준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것은 바로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래서 분자는 대로행하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라니까요. 여기에 바른 길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로 행하는 자는 그가 걸음이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른 길, 완성된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된 길.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완성했잖아요. 그 길로 가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부러진 길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벗어난 자예요. 길을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길가죠? 예. 길인 것 같은데 길이 아닌 것 가는 자.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리라, 알게 되기라. 언제 알게 될까요? 그들이 이 세상 떠나서 지옥에 들어갈 때야 자기들이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며 멸망의 길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10절과 11절도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눈짓하는 자, 미혹하는 자죠. 그죠?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지혜와 참된 가치에 밀접한 관계예요. 자,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 볼게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죠? 매를 보는 거죠.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말만 많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말만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절이 좀 어려워요. 12절, 13절부터 19절에서부터 보면 15절이 조금 어려워요.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부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라 그래놓고는 여기는 부자의 재물이 뭐예요? 그의 견고한 성이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진정한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진정한 부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는 환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물 어떤 재물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자예요. 믿음인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견고한 성, 새성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난한 자인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가난한 자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여기도 바로 영적인 가난한 자예요. 벌거숭이 임금님이죠. 자기는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아무것도 없는 그 궁핍함은 뭐예요? 멸망인 거죠. 그죠? 그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일괄성 있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냥 성경을 그 글자대로 그 부분에서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20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20절부터 28절에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글자대로 보면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20절 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놓고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악인은 이러한 결과, 의인은 이러한 결과, 악인은 이런 결과, 의인은 이런 결과 이렇게 설명해 놓고 누가 그 악인과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 부하게 되고 근심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자인 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본래 만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게 이게 보여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세상 것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 비교할 때 뭐가 와요?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너무나 복 그러면 유교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영생을 가진 자, 이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대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악인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그게가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들이 뭘 원하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29절,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것도 역시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건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수는 영생이에요. 예. 그래서 의인이 장수하죠. 의인이 영생을 얻는 거죠. 예. 추우셔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라. 기껏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의와 지혜의 관계예요. 여호와의 도가, 이거 도 그러면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이 나요? 여호와의 도 그러면요, 가르침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게 길도자예요. 여호와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직한 자가 못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을 가지지 아니한 자,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곧게 선 자, 이게 정직한 자예요. 그의 피난처예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그건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산성이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얘기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하느니라. 그죠? 행악하는 자, 어떤 사람이 행악하는 자예요? 악을 가지고 행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과 세속적인 사상을 가진 자, 그들은 소멸된다라는 거죠.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거니와라 그랬는데 흔들리지 않다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굳게 선다, 그죠?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럼 어디에 거해요? 바다에 거하게 되는 거죠. 땅은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나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 그리스도인의 입이죠.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는 거예요. 그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도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 어떻게 되죠? 패역한 혀예요. 어디서 배임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가지, 그죠? 하나님의 줄기, 하늘나라에서. 그 입에는 패역만 있어요. 정도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말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정직한 자들이고 견고한 성에 서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뭘 말한다고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속에 거룩한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그가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이 세속적인 것들 말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말 그대로,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게 그가 한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나요? 그 생명이 자라나서 충만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늘나라의 진리만 흘러나오고, 그걸 갖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진리를 담아주신 성경을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혜롭게 살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자라고 맞게 말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는 죽은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정녕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를 가진 자다운 삶, 입술로 그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누리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